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역대하 5장 제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1000번째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때에 따라 공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빗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비를 맞고 풀들이 자라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에도 많은 비가 내려도 뿌리가 단단하면 식물이 살아남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히 뿌리내려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얻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또한 주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내어놓은 것만 다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은과 금과 각종 물건들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 때 성막을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갈 물품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뿐만 아니라 이 예배드릴 장소까지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성전들은 새롭게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큼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걸 그대로 보존해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이 언약궤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어떤 나라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해당 장관들 또한 관련 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는 그냥 단순하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일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새로 건축한 성전에 이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일에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단일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시기를 3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본문이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 7월이란 말과 함께 에다니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을 의미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 시기는 이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이 절기는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 모세가 지도자 이양을 앞둘 때에 율법을 기록하고 언약궤를 매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거 언약궤를 주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낭독할 걸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 자신을 모르는 이후에 이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 맞춰서 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지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또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이 국가적으로도 이 예배의 중심지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민수기의 규례에 따라 이 법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에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할 때는 손을 대어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올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싣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사가 손을 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적혀진 규정대로 궤를 운반합니다. 7절 말씀을 이어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에 덮개를 씌우는 일, 또 언약궤를 실제로 돌보고 감독하는 일은 이 고핫 자손 가운데의 제사장 계열이었던 이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입니다.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언약궤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이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법궤를 제외한 회막과 장막과 관련된 것들은 이 기브온 산당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되기 전에 그 안뜰에 우선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과거에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겨올 때에도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렸던 이 희생 제사는 단순히 정결한 예식이라기보다는 잔치처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제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펼쳐진 날개 아래 안치가 됩니다. 법궤와 법궤를 운반하는 이 모든 막대기는 그 그룹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을 열더라도 항상 어두운 상태로 보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2개의 언약 돌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받은 이 호렙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이 10계명이 적힌 2돌판만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블레셋에 뺏기면서 아마도 이 돌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빼앗겼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제사장과 성전 찬양단들이 성소 밖 제단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좀 독특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레위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고 각종 악기를 잡고 제단 동쪽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세마포를 입고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마포는 흰색이면서 고관들의 의복으로 사용되었던 옷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제사장이나 성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신부인 이 성도가 입는 것으로 표현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때 이 세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마포의 흰색은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의로움과 정결함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마포를 입었지만 그 내면 안에 정결함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인 찬양대의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영원함을 말씀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재에 가득한 결과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거룩하신 앞에서는 무능할 수 없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컸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인 찬양대의 악기가 울려 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물질에 또한 어떠한 성물 또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십자가만 있다면 이미 임재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웠을 때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이 성전마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믿음이 고백되는 곳에서 아무런 종교적 상징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도 십자가도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뜩이나 작은 이 가슴, 이 마음 안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공간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를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것들이 가득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진실함 없이 나의 유익과 만족만 얻기 위한 어떠한 신앙생활 또한 기도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생활, 믿음생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곳 주님의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주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또한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동과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주 혼탁하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해서 육신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씨와 상황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길은 손길 위에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